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신이라를 제 대신
주님께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후후. 편찮은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큰 목소리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루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하리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하리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우리 지나무로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앞에 너희를 하셨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채워서 마음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나라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나라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되시는 거하는 우리 찬양 선물시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더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너로 내 수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정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더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보이는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시고 주는 존귀하시고 주는 존귀하시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맘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더 고마워지는 주를 나가 주는 존귀하시고 주는 존귀하시고 맘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맘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 교우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5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그러한 가정이었는데요. 특별히 어떤 사업을 경영하면서 많이 이렇게 부대끼는 또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터가 저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제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또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시간이지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훈련하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년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저는 아니었다고 여겨져요. 이 시간을 통해 5년 전보다 집사님의 내면이 더 단련되어지고 더 다루어지고 더 성숙해져 간 것이 저는 보여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다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 것, 속된 말로 꽃길만 걷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긴 시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곳, 괴로운 곳, 힘든 곳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꽃길로만 걷지 않게 하시고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순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더 단련하시는 이 시간이 광야를 허락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외적인 성공 이전에 내면의 변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내면을 다루시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성공이 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보면 성공했다가 가정 깨지고 성공했다가 더 망가진 경우 많이 보잖아요. 진짜 성공은 내면의 성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내면을 다루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더 깊게 온전히 다루시는 그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면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뒷산 한 바퀴를 돌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 놓은 통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어요. 잠깐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산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요. 저 통은 오래된 통입니다. 그래서 위 보면 이렇게 맑은 약수물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 바닥은 뭔가에 침전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휘저어 봤습니다. 맑은 물이 대부분이었지만 휘젓자 그 속에 낙엽들이 또 진흙 또 온갖 침전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었어요. 목사님, 할 일 없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은혜 받지요? 성령 충만하고 또 얼마나 우리 나이스합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착한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엔 그렇지 않은 면들이 적지 않아요.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면 믿음이 있다고 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얼마나 흔들리고 낙심하는 존재인지, 고상한 척 착한 척 했던 우리가 얼마나 혈기가 많고 우리 안에 얼마나 상함이 많은지가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 가정, 재정, 기타 안정적이었던 내 삶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바닥이 막 드러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연이거나 또 당신의 실패나 또는 아무 목적 없이 생긴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어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10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우리의 내면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리는 벌, 심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직장이 어렵고 또 해고당하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신앙적인 어떤 압박을 받는 분도 있고 또 병에 걸린 분도 있고 뭐 이런 보고를 많이 받으면서 이번 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좀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그것이 흡족하진 않더라고요.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쯤에 짧은 한 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보통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한 11분짜리 짧은 영상이 떠서 클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에는 성공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다. 그런데 성공의 때가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또 고난의 때가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자, 성공할 때 왜 위기인가? 성공하면 교만이 올라온다. 자만에 빠져서 그 성공 때문에 패망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성공은 위기이다. 그러나 성공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자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드릴 때, 쓰임 받을 때 그 성공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고난도 마찬가지다. 고난이 오면 우리 속에 약함들, 우리 속에 근심, 불신,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와 많은 사람이 흔들린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위기다. 그러나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징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징계가 형벌이 아니고, 징계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훈련이라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오늘 전해야 하는 말씀의 핵심 요지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단순히 힘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 안에 담긴 더 깊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더 깊고 더 영원하고 더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닥친 이 힘든 것만 생각하면 사람은 낙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믿는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광야를 지나는 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시간을 승리할까요? 저도 여러 번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났는데 다 알아도요, 또 광야가 오면 힘들더라고요. 다 알아도 이것이 지나면 이것은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알아도요, 당장 내 눈앞에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궁핍함이 오고 제 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막 휘젓는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면요, 알아도 부대끼고 흔들리고 낙심에 빠지고 괴로워지더라고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셔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빠짐없이 다 당하셨다고 우리가 묵상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질고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약함,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걸릴 때,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질병에 괴로워할 때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기록하진 않았는데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 세상의 쓴 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가피한 궁핍함,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그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내면은 결코 궁핍하지 않는 부유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신,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우시는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은 풍성함 가운데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주 권면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험 지날 때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러면 당신은 이 시간을 더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정말 그래요. 광야를 지나면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몸도 상처받으면 곪고 그것이 더 큰 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신앙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면 육체도 병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위로의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팔복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를 비록 훈련하시지만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써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곳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시다가 코로나19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위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유족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하셨고, 이 위로 예배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원근 각처에서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찬양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예배에 참여해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지난 화요일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고 그냥 키보드 한 대에 전도사님이 기타로 찬양 홀로 하면서 뭐 좀 썰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첫 시간부터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선교사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렇게 슬픔이 있지 않지요. 다만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인간적인 어떠한 깊은 상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제 안에 유족들의 마음, 또 함께하는 분들의 어떤 아픈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 안에도 위로가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이제 순서가 진행될 때 선교사님들 이제 곳곳에 앉아 계신 한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뵈는데 그분들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눈물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마음이 제 안에 깨달아졌는데,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한상희 선교사님의 이 아픔이 본인들의 아픔처럼 느껴지는구나. 왜? 선교가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본인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시는데 그 울음이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아픔을 싸매시는, 상을 당한 우리 사모님과 그 아드님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계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아픔까지 함께 싸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깊게 그 예배 가운데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조이풀 찬양팀, 또 우리 교역자들, 그 은혜 속에, 그 위로 속에 참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광야를 지나가며 뜻밖의 재앙을 만나고 궁핍함을 만나고 삶이 흔들리는 그 여정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를 지나며 또 꼭 광야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이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마음도 여리고 또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의 내면의 연약함, 또 저의 실수와 죄악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렇게 낙심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제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실은 믿음인데,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이게 저입니다. 저는 부족함 투성이고,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오늘도 넘어졌거든요. 주님, 이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질 자임이라. 주님, 당신의 구원은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함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과 더불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도울게. 그래, 너 같은 자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린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그의 은혜로 저를 회복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제발 여러분의 힘으로 아둥바둥 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그 더러운 것을 십자가로서 주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이시잖아요.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루에 몇 번씩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 고백을 했던 그 집사님, 근래 막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 지역장님이 오셔서 액자 하나를 선물해 주셨다고 해요. 그 지역장님이 직접 이렇게 새긴 액자인데 거기에 그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제자훈련,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메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본인이 왜 넘어졌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성령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내 자아로 반응했구나. 자아가 펄펄 살아서 막 화를 내고 막 낙심하고 막 집어 던지고 자아로 반응했구나.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이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근무처에 액자를 붙여놓고 올라올 때마다 액자를 본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 더 이상 자아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지더래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확실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로 가는 건데, 예수님께로 가서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그 모든 자아의 모든 쓴뿌리,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선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이기게 하시는, 이 광야 속에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을 또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인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세요. 내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요르단 선교 다녀와서 한 선교사님의 예화를 드렸어요.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한 예화인데 그분이 이제 어쨌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늘 겪으면서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어떤 선교 컨퍼런스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며칠 더 있어라. 그러면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돈이 좀 들더라도 더 있어라. 그래서 남은 돈 다 털어서 이제 비행기표를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호소를 했었다고 하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할 때 참새 한 마리가 그 예배당 한 마리에 예배당에 돌아와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참새가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일까 보냐. 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연단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매의 그 모자란 돈을 제가 헌금으로 채우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감동되는 분들 헌금하세요. 그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모자란 돈의 10배가 되는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그 시간이 이렇게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YTN TV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히잡 속에 감춰진 여심, 공략한 청년들. 저기 자매가 바로 그 선교사님이에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피부샵을 열었는데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 여성들 안에도 여성으로서의 마음이 있는데 이 이슬람은 그런 거 되게 이렇게 묵살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이 뷰티샵, 그런 어떠한 섬세한 기술과 제품으로 피부를 다루는 이 샵을 열었는데 이게 이집트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기사가 일반 YTN 신문에 또 영상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는 비행기표 연장하는 것도 재산을 다 털어야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야박하게 너 돈이 없어도 더 묵어. 그때 막 이 속에서부터 막 바닥이 드러났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으로 나갈 정도면 믿음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훈련을 받을 때는요, 이게 막 바닥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참 기가 막히게 참새 한 마리를 보내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또 헌금을 또 걷게 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그 시간을 사랑으로서 잘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저 뉴스에 나온 저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뭐 피부샵, 뭐 신문에 나오고 무슬림 여성들 안에 이러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그때는 잘 안 보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도 그랬을까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딸아, 너 지금 내가 너를 다루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몇 달이 지나면 1년도 되지 않아서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선물로 줄 거야. 너는 세상에서도 이름난 자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훈련의 시간이야. 네 속에 있는 그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야. 그러나 너 낙심하지 마. 내게 와. 너의 모습 그대로 내게 와. 참새도 돌보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 네가 단련되어지고 네가 거룩해지고 단단하게 서면 내일 1년 뒤에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아름다운 선물을 줄 거야. 이 마음으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광야의 시간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연단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에 주님은 선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이와 같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어떤 생각인 줄 아니?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얘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야. 나는 너에게 선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 너 망하는 거 아니야. 너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속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만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회복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교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엎드려서 주여,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 시간을 멋지게 이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를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곳에 믿음과 또 더큰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어 고백했을까요?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내 모든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잘하는 주님, 내일의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확실히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마음을 포함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흘려내시는 하나님, 광야를 지나니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아버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주님,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십시오. 위로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러워하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수치를 덮으시고 여러분을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전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노라.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 미물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막막하고 두렵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주님의 안위하심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실망, 나의 의심,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연민, 주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셔서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광야를 멋지게 이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유업을 선물로 받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궁핍함 중에서도 마음은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움직임, 우리의 모든 영역을 보혈로 덮어주시며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슬픈 이들이 기쁨으로 변화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